네, 오늘 나오는 일독서의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기근이 들자 이제 이집트로 가서 먹을 것을 받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을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상인에게 팔아넘기고, 그 팔려나간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집트의 재상이 되었고,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찾아가게 되고 먹을 것을 구걸하게 되는 모습, 이 모습이 이제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막내는 어디 있느냐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제 네가 요셉이었냐 하면서 과거를 뉘우치고 또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일독서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왜 시기와 질투를 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게는 와이프가 둘이 있었는데, 본부인과 그리고 둘째, 그리고 종과 낳은 아들까지 해서 와이프가 사실은 4명이었어요. 근데 이 4명의 부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이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부인이 애를 못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부인이 아이를 낳고, 그리고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끔 해주려고 종을 이제 또 야곱에게 또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쭉 아들들이 10명이 있다가 이후에 11번째에 기적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 인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었던 여인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더 각별했던 거죠. 심지어 그냥 쉽게 낳은 아들도 아니고 각고의 노력 끝에 낳은 아들. 그러다 보니 그 아들에게는 일도 안 시키고 옷도 이쁜 거 입히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보기에는 시기와 질투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 이르기까지 다 하느님에게 선택받은 인물들이었고 또 축복을 받은 인물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가정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서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선택한 어찌 보면 사람과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 안에서도 인간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는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분열이 아니라 일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이후에 그 모든 형제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게 되죠. 그를 통해서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들, 서로 치고받고 다투는 모습이지만 결국은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복음 10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병자와 허약한 이를 모두 고쳐주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복음 내용입니다. 12명의 사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무 훌륭한 인물들이죠. 훌륭한 인물들이죠? 아니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의 어찌 보면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대 교황,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 가장 두터운 신임을 보였어야 되는 인물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했었던 인물, 배신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리고 이 베드로의 동생이라고 하는 이 안드레아라고 하는 인물도 어찌 보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늘 아래에서 자신을 드러내진 않지만 자신의 어떤 무언가를 챙기려고 하셨던 모습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도 살펴보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하면서 그 예수님께 거래를 걸었던 그런 모습들도 또 살펴볼 수 있고, 또 뭐 필립보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이루어질 때 이것을 뭐 가져다 팔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뭘 하면서 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더 매진하는 모습들. 바르톨로메오는 나타나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었던 그 인물입니다. 굉장히 고고한 마치 학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를 통해서 사실은 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들도 보이게 되죠. 뭐 토마스는 뭐 보지 않고서야 믿느냐 이러한 어떤 불신의 아이콘으로도 불리웠고, 또 마테오는 세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인물이고, 뭐 열혈당원 시몬도 굉장히 이 자신의 어떤 당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과격한 모습을 보이는 언행을 보였던 인물이기도 하고, 뭐 유다는 예수님 팔아넘겼고, 뭐 이처럼 이 사도들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닥 그렇게 뭐 훌륭하다 할 만한 사람들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난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모아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당신의 구원 사업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지금으로 생각해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커다란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보면 다 좋은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지만 한 명 한 명 보면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많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착각을 하느냐? 나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그래서 하느님께 사랑받아야 되고 또 그분께 용서받아야 되는 인물이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지만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신앙인이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굉장히 냉철한 잣대로 판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또 무시당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한 그 사람도,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한다. 나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용서하시고 내가 부족한 것처럼 저 사람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가진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적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마음 없이 그냥 나의 이기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남들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것도 변화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더 뭐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뭐 우리 공동체로 따지면 뭐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뭐 무슨 뭐 상임위원이 되기 위해서 무슨 어떤 단체의 장을 맡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하는 남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희망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다, 자비다 하신 그 마음을 이 공동체의 뿌리에 깊이 깊이 새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모든 교우분들을 바라볼 때 평가하고 또 깎아내리고 또 뭐 심지어 나아가서 뭐 욕을 하고 때리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서로 보듬어주고 또 안아주고 기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